많이 했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안 남나 좀. 오늘 눌러 생명의 건축을 위한 완전한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아이고 이게 다시 끊어졌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태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죽음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본성은 뭐냐 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하는 아버지 뜻에 의해서 십자가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의 그 모습이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는 자기들이 봤을 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하나같이 자기 안에 선악과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가 온전하게 예수를 먹을 수가 없고 뱉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인 거죠. 군중들 경우에는 그들의 꿈,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염원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꿈은 한결같이 로마로부터의 해방, 다윗과 같은 독립국가, 그죠? 그런 왕국을 꿈꿨는데 예수를 보니까 기대를 얼마나 했겠어요.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꿈꾸던 모든 꿈이 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 역사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끄집어냈잖아요. 내서 가나안 땅을 옮기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새로운 메시아는 자기들의 모든 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일 거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거라. 아닌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한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다, 행악자.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갖다 행악자로 몰고 있어요. 마치 뭐 살인자,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과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인 거라.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모르고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내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 인생이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목적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게 출발점이죠. 여기서부터 바로 되지 않으면 예수를 100년을 믿고 2000년을 믿어도 하나님 내 목적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총독 빌라도를 보면 빌라도는 지금 로마로부터 사실 이 당시에 신임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항상 이 사람은 그 어떻게 하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총독으로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오로지 초점이 그거죠. 그 당시에 실제적인 가나안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은 빌라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예수를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뭐가 진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얘기해요. 그거는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뒤에 내가 왕이다라고 시인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럼 이 예수는 어떤 왕이냐? 진리의 왕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이라면 예수는 진실에 대한 왕이다.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진리라는 이론과 어떤 무엇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헬라 철학 안에서는 이데아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오신 것은 그런 철학적인 어떤 진리를 갈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실, 그죠? 참 인생의 진실이 뭐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속자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죠? 그것이 사람의 진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참 진실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죠. 즉 그 말은 내가 누군가, 그죠? 사람이 누군가,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진실을 밝혀주려고 오신 거라.
근데 인생의 진실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가면 철학으로 가버리면 인생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내 존재의 목적도 모르는 채 진리가 뭐냐. 저도 철학을 좋아했거든요. 사춘기 때부터 좋아했다는 거예요. 괜히 철학책 끼고 소양강 옆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씹는 거죠, 철학을. 그래서 진리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문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 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진리를 따진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인생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 내가 누군가. 그죠? 그러니까 진실의 왕이죠, 진실. 참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는 빛인 거죠, 빛. 그 다음에 또 인물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지금 가야바에게 끌려왔는데 이 당시에 이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제사장 그 가문의 사위였어요. 근데 그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아들 셋이 다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순회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 해의 제사장이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야바가 묻습니다. 예수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말 안 하고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한 대로다. 내가 말한 대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잡혀왔잖아요. 잡혀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그렇다. 얘기를 해놓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인자 그러면 예수한테 붙이는 말 고유명사처럼 생각을 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사람이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질까?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능력의 노예가 된 거죠. 소유의 노예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아주 묘하다고요. 선악과라는 게 그 사탄처럼 되고 싶다라는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끝나지 않은 선악과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선악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가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로 만족이 안 돼. 예수가 갖다 주는 선물은 뭘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권능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능력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바로의 그 힘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전에도 선악과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다 자기대로 잘 살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인 거라.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유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많이 얻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예 상태인 거죠. 종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자의 권능, 그죠? 사람의 권능, 즉 아들의 권능이 회복된 그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사람의 권세가 회복된다. 사람의 권세. 여태까지 종으로 살았던, 아담 이후로 종으로 살았던 모든 그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사람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왔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 구름을 타고, 그죠?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되게 이 장면을 생각하면 휴거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구름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 혹시 저 구름 아닐까? 혹시 저 구름 아닐까? 근데 이 본성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되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라.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구원해갖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말이죠. 기가 막힌 곳에 나를 데려가고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형제들하고 교제를 할 때가 있었는데 구름 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탑니까? 구름보다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름보다 가벼운 사람이 구름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아주 가벼운 사람, 내가 참 인생의 자리를 알게 되면 가벼워지죠. 내가 뭐가 되려면 무겁다고요. 사실 무거운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무겁지.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있으면 인생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보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잖아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땅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먹어야 될 음식 중에 메뚜기를 먹어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거 먹거나 지네를 먹으면 안 되고, 네? 꼭 메뚜기를 먹어라. 메뚜기는 뭐예요? 점프한다니, 점프. 땅에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다. 뒷다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뜻에서 점프가 돼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죠.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살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막 형제들이 막 온통 무거운 상담을 다 가져온다. 어떤 데 새벽 2시까지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요동치 않는 거라. 항상 편안한 거라. 왜냐하면 이분이 매여 있지 않는 거라. 뭐 심지어는 어느 자매는 막 목사님 잠깐 봅시다 하고서 새벽에 답답하니까 끌고 술집까지 끌고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야. 새벽 2시, 3시까지. 그럼 쓰레빠처럼 끌려가셔서 밤을 새우고 들어오시는데 근데 무겁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분 안에 이제 흐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다 보니까 저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저 가벼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무거움이 어디 있냐면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무겁다니까. 돌덩어리야.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점점 가벼워집니다. 많이 가벼워졌죠 지금. 네. 진짜 가볍죠.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 예수는
자기 뜻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아마 손오공 수준이겠죠.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더라도 땅에 매이지 않는 사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요. 그럼 바울은 이 땅에 살지만 저생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저생이 되는가?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고 저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야바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잡아다 놨는데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다 이 말을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 미친놈인 거라. 그리고 네가 지금 잡혀서 죽을 판인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같은 존재를 해야지. 너처럼 잡혀 죽는 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들은 거의 하나님 수준일 거야. 이 생각을 했어.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수준이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예수님은 화장실도 안 갈까? 옛날에 뭐 선생님 화장실 가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이 생각들 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나와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대로 죽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 하면 하나님 아들은 거의 하나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들은 거의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나하고 거리가 있죠. 이 거리가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경배하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 만찬식에 보면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럼 우리에게 먹힐 수 있는 예수가 되는 거죠. 근데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먹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먹힐 수 있는 그분. 그 먹히려면 부서져야 되잖아요. 위대한 분이어서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어때요?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아주 깨끗한 소에다가 최고로 좋은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어갖고 옮기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흔들리니까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순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배밖에 안 되지, 경배밖에. 그럼 예수가 오신 것은 뭐냐? 경배하는 하나님에게서 내게서 먹고 만지고 소화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오랜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 경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게 먹고 마시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세계가 신약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모르면 아직도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일 거야. 생각을 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으로 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족하는 경배를 할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예요? 예배를 개발해요, 개발. 예배 의식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저도 고향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어렸을 때는 심플했어. 아주 심플했어요. 순서가 몇 개 없었어요. 한 20년 지나서 가보니까요. 거의 카톨릭화 됐더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구호 외치고 뭐 난리야 난리.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경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말하자면 예수의 실제를 모르니까 더듬어 찾는 거죠. 더듬어 찾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본다. 예수가 오신 것은 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우리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 하나는 긍정적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 지금 앞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 부정적으로 예수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단단한 안정된 기반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유태교도 흔들리죠. 빌라도도 흔들리죠. 군중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좋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3년을 왔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를 몰랐다는 것이죠. 버리고 왔음에도 예수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보자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 충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가 잡히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그 로마 군인의 하인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 하잖아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귀를 붙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를 위해선 죽음도 겁내지 않아. 로마 군인의 종의 귀를 잘랐으니까 칼을 들어서. 그럼 로마 군인 앞에서도 자기는 죽음을 겁내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옥에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는 또 계시도 밝았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도 했고 또 예수와 같이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 변화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와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만났어요. 너무 좋죠. 전설적인 영혼과 함께 우리 선생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여기 머무릅시다. 근데 갑자기 호련히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아들이니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 가야바의 법정이 같이 갔거든요. 자기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잡혀있는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고 시인하고 인자가 권능을 받을 때가 온다. 권능의 우편에 앉을 때를 온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아마 그날 추웠던 것 같아요. 불을 쬐면서 끝까지 내가 알 수 없는 저 선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근데 새벽 닭이 울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묻잖아요. 내가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르겠는 거라. 예수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진짜 우리 선생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선생님 음성이 들 기억이 난 거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을. 왜? 선생은 내가 선생님을 부인할 것까지 아는데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는 거라. 자, 여기서 왜 베드로가 예수를 몰랐을까? 저는 정말 이게 의심스러웠거든요. 왜 베드로는 배반했을까? 부인했을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의 의식 안에 아까 그 부정적인 사람들, 그죠? 군중들, 빌라도, 가야바, 이 사람들이나 베드로나 그 안에 선악과의 본성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아들은 이래야 돼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선생님은 적어도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소원을 다, 여태까지 만난 예수는 그랬잖아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선생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끝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잡혀왔지만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전혀 모르겠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 만나고 제가 신학을 포기를 하고 대구를 내려오면서 이제 은사나 뭐 기도응답 받고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45년째 제가 목사님 만나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목사님 댁 들어가서 유튜브도 찍고 또 뭐 지난주에 2번을 들어갔네요. 가까이서 이제 질문도 해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도 질문을 하고 하면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야, 85이신데 그 깊이가 말도 못해요. 제가 요즘 신학을 이렇게 책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어둠에 쌓여 있는지 몰라요. 칼빈이나 웨슬레나. 저는 웨슬레 아니잖아요. 감리교에서 살았으니까. 그 웨슬레가 그 켈빈이나 루터로 해결되지 않은 걸 웨슬레가 제시한다고요. 신학의 발전사를 보면.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해 왔어요. 왔는데 어둠인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야, 이건 생명의 복음이니까, 살리는 복음이니까 이 살리는 복음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라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쓴 거죠, 내가.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잡으면